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어가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야곱에 대한 말씀이죠. 야곱을 생각을 하면 우리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을까? 여기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 하는 거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 야곱에게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 그거를 야곱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이 계속해서 남을 속이고 또 남을 자꾸 이렇게 뺏어가려고 그러고 또 자꾸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늘 그러고 살았죠.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변화가 되긴 해요. 하나님이 한 20년 동안 야곱을 이제 변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예비된 축복을 주셨죠. 그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세계를 정복할 이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아브라함 원래 아브람인데 아브라함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들어가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왜냐 야곱이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서부터 주신 그 언약을 딱 붙들고 살면 다 하나님 주실 텐데 이걸 놓치고 그냥 계속 인본주의 쓰고 계산하고 자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나중에는 요셉이라는 아주 귀중한 아들을 주어서 요셉을 통해 애굽을 살리는 그 당시로는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니까 애굽을 살리는 거는 결국 세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어쩌다가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야곱을 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할 때부터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히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부터 그럼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또 흑암 세력을 꺾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죠? 여러분 통해서 모든 이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구원 속에 있는 축복도 예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잘 찾아 누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주신 거예요. 이걸 못 찾았을 뿐이지.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주신 거, 언약으로 주셨다는 뭐죠?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축복을 예비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표가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필요한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 뭐요? 경제, 산업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이 세 가지 축복은 확실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이걸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 말씀 붙들고 꾸준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기도를 안 하고 자꾸 야곱처럼 뭐요? 계산하고 생각하고 방법 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생길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깨닫지 못한 시절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활하죠. 팥죽 한 그릇을 그냥 줘도 되는 거잖아요. 형제인데 배고파서 왔는데 팥죽을 그냥 주면 되지. 근데 그걸 장자권을 나한테 주라 그 말이에요. 장자권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상속을 2배로 받는 권한인데 이걸 자기에게 주라. 예서도 참 이게 멍청한 사람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디 장자권을 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 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또 다 대신 받아요.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자기 팔에다가 양의 털을 붙여가지고 이게 형이다 그래 애섭니다 그러면서 내게 올 축복을 달라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결국은 형을 피해서 피난하는 시절이 계속되죠. 고생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간이요. 야곱이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깨닫는 시절이 오잖아요. 그죠?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도망가다 얼마나 무서워요. 산길을 계속 가야 되니까. 얼마나 요즘처럼 전기도 없고 컴컴한 산길인데 밤에 이제 가다가 피곤해서 돌베개에 누워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그대로 다시 말씀하네요. 네가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시 말씀해 주신. 이게 사실은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쓰러져 잘 때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거지.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이제 단을 쌓고 돌베개를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평안하게 여기 돌아오면은 여기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서약을 하죠. 자, 여기서 얼마나 야곱이 깨달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죠.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함께 하시겠어요?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자기가 다 차지해야 돼.
자기가 둘째니까 형이 장자권도 가져야 돼. 형의 축복도 내가 가져야 되고 다 내 걸로 해야 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 집에 가잖아요. 근데 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되겠어요. 거기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 많은 양떼, 많은 염소떼를 야곱이 이제 먹게 돼요. 형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큰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엄마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있나요? 가다 보니까 이 에서라는 형이 400명 군인을 이끌고 야곱을 치려고 온다는 것이지. 그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자, 이때 야곱이 뭐 합니까? 이때는 이미 많이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게 뭐죠?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홀로, 그렇죠?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천사와가 씨름하면서 육신적으로 뭐요? 이 환도뼈가 어긋나지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장애인이 된 거고, 근데 거기서 축복을 받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예. 이건 뭐죠? 세계를 정복하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 그대로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바로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에요. 언약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다 그 말이죠. 예. 야곱은 뭐죠? 발뒤꿈치를 잡는 놈 그런 거예요. 남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사는 놈. 그럼 얼마나 그 이름이 나빠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꿔줘라. 그러니까 언약이 들어있는 이름으로 야곱이 이제 바뀌게 되죠. 이때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많은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언약을 이루셔야 되니까. 야곱을 변화시켜서 믿음을 줘서 기도하게 해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야곱이 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못 받았어요?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 모르는 사람 특징은 뭐죠? 인본주의를 계속 쓰는 거예요. 자꾸 이 생각하고 저 방법 쓰고 막 이렇게. 근데 야곱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서 기도하게 돼서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베델 땅에서 뭐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이랬잖아요. 사실은 야곱 처음서부터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무서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됐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거기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기도하면서 양치고. 거기 그렇죠. 내용이 쭉 나와요. 기도하면서 양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집에 고향 땅에 가려는데 형이 또 400명을 이끌고 온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완전히 이제 죽음이 앞에 온 거요.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야복강에서 드디어 야곱은 뭐죠? 생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과 축복과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야곱이 그걸 몰랐을 뿐이지.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을 때 이미 이 완전한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전국과 세계를 살릴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아까 말씀했죠. 구원의 축복, 그리고 전도 선교의 축복, 경제의 축복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자꾸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방법을 쓰니까 안 되는 거지. 이 야곱이 막판에 했던 건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자꾸 무슨 이것저것 응답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이 언약 잡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평일날 때도 계속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그게 바로 정시기도예요. 주일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각 현장에서 이루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정시 기도나 정시 예배를 하다가 보면 또 뭐가 생겨요? 모든 것을 이제 기도로 연결하게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24시 기도라 하는 거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거 있잖아요. 그 하나도 그런 거 한 개도 염려하시지 말고 또 인본주의도 하지 말고 전부 기도로 바꾸시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 능력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문들이 여러분 앞에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25시 성령 충만,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이걸 누렸어요. 그 시절에는 뭐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시절에는 박해 시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시대인데 이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오로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들을 통해 다 이루셨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이렇게 못 깨달아 가지고 자꾸 헤매고 방황을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모든 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